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50대 후반, 60대, 70대 고령의 노인으로 접어든 세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7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세대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습자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습자지가 특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습자지를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반투명 종이 용지를 글씨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희미하게 비치는 글을 따라 글을 쓰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세대 보니까 아이들의 글이 악필, 필체가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그저 자판을 누르던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투명 습자지 위에 글씨 연습을 하던 국민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핸드폰을 만들어냈다. 실패라고 아십니까? 옛날 할머니, 어머니가 실을 감던 실패, 양쪽에 바퀴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실패, 그 나무 토막처럼 된 그 실패에다가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고무줄의 탄력으로 몇 바퀴도 굴러가지 못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세대가 성장해서 나중에 온 길마다 고속도로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세대였다. 고무신을 한쪽을 뒤집으면 배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시냇물에다가 또랑물에다가 흘려내리면서 그게 배라고 손바닥을 치며 좋아했던 그 아이들. 저도 친구들과 고무신 한쪽을 뒤로 팍 까버리면 마치 배처럼 됩니다. 그러면 또랑을 타고 그 고무신이 흘러내려갑니다. 그걸 박수치며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조선업을 만든 세계적인 배를 만들어낸 세대가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수출했을 때 100만 불 달성이라고 대한뉴스 시간에 100만 불을 우리가 수출했다고, 가난하고 못 살던 후진국이 전쟁 국가가 수출 100만 불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그 가난한 나라가 그 세대를 겪었던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 수출 국가 5위까지 오른 대한민국, 1조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그때 배고픔을 참아냈던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세대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판잣집에서 비가 오면 비닐로 남박스로 그 비를 가리며 살았던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현대식 고층 빌딩을 만들고 기가 막힌 아파트를 건설하고 세웠던 건축의 인력이 되었고,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어마어마한 빌딩과 세계
최고의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 건물을 세우는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그 세대는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이제 어떤 직장이든지 은퇴를 할 수밖에 없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 구분 등을 우리는 보며 삽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런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세대는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기술과 세계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냈던 그 세대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버리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인생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인생. 그 막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며 살고 분노하며 살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 토대 위에 오늘 본문의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천상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첫 번째 환상이 지나가고 바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밤모섬에 유배되어 홀로 남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리로 올라오라입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지금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격거리를 벌려놓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감염됐다는 뉴스를 듣고 그 반가운 사람과 만나도 손과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시대. 감기에 걸렸는데도 기침을 참아야 하고 어느 전철역에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기침을 한 번 했더니 사람들이 쫙 도망가더라고요.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라는 게 목이 좀 간지럽거나 아니면 뭘 마시다가 뭐 사례 같은 게 걸리면 기침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기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열이 좀 나거나 기침을 좀 하면
내가 걸린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조바심으로 보건소에 가서 나 코로나 검사 좀 받고 싶어요.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침도 좀 해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는 게 신천지냐고 물어본답니다. 아니라 그러면 16만 원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6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도 신천지예요. 그러면 공짜로 해준대요. 그런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세계 100여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자기 나라에 통제를 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세대. 가까운 이웃 일본이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차단을 해버리니까 우리도 보복 조치로 일본 니들도 못 들어와. 그리고 같이 보복을 하고 있고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지도자는 중국을 봉쇄하지 않고 하는 말이 이제 봉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퍼졌으니까. 그걸 보고 분노하는 국민들.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제가 확 열이 받은 게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머리가 이렇게 퍼졌는데 세상에 마스크, 방호복 또 뭐 필요한 이 코로나에 필요한 걸 50만 불, 500만 불을 중국에다가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 속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스크 하나 살 수가 없는데 마스크를 수백만 개를 중국에다 보내고 대구에 가면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막 여기 있고 무슨 우주인처럼 있는 거 보셨죠?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거 수입해서 쓰는 거래요.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한 개 가지고 며칠을 입고 사는데 그 방호복을 중국에 보내고 절반은 이미 보냈고 나머지를 또 보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했으니까 보내겠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지도자인가 생각을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지금 오늘 날짜로 7,041명이 오늘 오전까지 감염자가 나왔고 사망자만 48명입니다. 오후 5시에 또 발표하면 몇백 명이 또 늘어나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스포츠계, 연예계, 문화계, 종교계, 또 작은 골목 가게들, 중소기업들,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사람이 두렵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면서 여러분 이 불안과 공포심으로 온 국민의 85%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지금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약국 가서 마스크 좀 사려고 갔더니 줄이 100m가 서 있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렸더니 저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2장 사는 거야, 2장. 이제는 그것도 살 수가 없어서 무슨 오부제니 뭐 생년월일로 해서 남자, 여자 구별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못 사면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세상을 사람에게 나갈 수가 없는 희한한 재앙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폐쇄되고 있고 감염의 두려움증으로 우리 성도들 절반 이상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찬양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 그 다음에 성가대
이거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때는 앞자리는 절대 앉지 마시고 좀 뒤로 가십시오. 이게 침이 튀어서 가면 2, 3m 안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모든 예배를 폐쇄하겠다고. 근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네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그래서 고민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100명 이하가 모이면 자율로 하고 200명 넘는 교회는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총회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태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은세야 너 힘들지? 이리로 올라오라. 죽어서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절망적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너 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계시는 곳으로 올라오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너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말고 두려움 그 공포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다시는 그 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신형입니다. 그 반모섬에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내가 좋아서 섬에 들어간 것과 갇혀 들어가는 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조국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세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단순한 위로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의미가 담겨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복잡할 것 없다. 이 한마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이 위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오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산에 들어가 등반가들, 등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캄캄해집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답은 산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려오면 안 된답니다. 이미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는 더 방향을 잃어버리다가 헤매다가 고립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럴 때일수록 높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높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저 아래를 보면 어디에 마을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답니다. 오히려 올라가서 그 길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올라가면 먼 곳이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낮은 곳에는 여기밖에 안 보여. 요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높이 올라가면 길이 보이고 멀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뱅뱅 돌다가 낙심하다가 추위에 고립되어서 지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네 시선을 나에게 향하라. 멀리 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오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해답을 지금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흐른 먼 훗날에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나서 알아. 지난 후에 알아. 당한 후에 아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 뜻을 알고 내가 무릎을 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가 병들어 목회할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멀리 갔는데 어떤 낯선 곳에 가서 저를 맡겨버리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20, 30명 아이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주위에서 부모가 없거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을 한 30명, 40명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한참 지나서 거기가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어린 9살 나이에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박탈감이 들었는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적응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참으로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제가 목사가 되어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던가? 그때 그 서러움과 그 과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픔을 경험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풀어낼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나온 거예요. 인생의 높이는 높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깊이 내려갈수록 높이 올라가는 법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종살이하고 그 집을 복되게 해놓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3년 동안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졸지의 꿈 해석 하나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7년 풍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3년과 7년을 더하면 20년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느 날 낯 익은 인간들이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님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해답을 발견합니다. 왜 내가 어려웠고, 내가 왜 팔려야 됐고, 내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됐고, 내가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지를 이제서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가정, 내 형제들, 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야곱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만들려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울게 했고 고통을 당하게 했구나.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야곱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내 고난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그냥 아프지 말고, 힘들면 그냥 힘들지 말고, 서러우면 그냥 서럽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아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제가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저 목사님은 나에게 시원한 답을 해주겠지.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고통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요. 내가 무슨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통적인 해답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의 해법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해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만 잘라서 보면 모든 게 다 끝나지만 인생이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이거 연결해서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지금 해답을 알 수 없지만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이어서 보라. 이 아픔이 내일에 나를 단련하고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것이다. 좀 멀리 보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하셨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90세 재림 예수님이 기자회견한다고 나와서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뭔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냐? 아니 뭔 예수님이 땅에다가 엎드려 2번이나 절하고 자빠져 있네. 말도 더듬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웃기고 있더라고. 뭐지? 아니 저런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세상에 25만 명? 그것도 젊은 대학생들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교주님은 영생하리라고 확신합니까?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귀 속에다 대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로 나와. 내가 볼 때는 며칠 뒤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은데 아니 재림주 예수님이 왜 늙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은 마음만 변함이 없는 게 당신 자신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존재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렇게 늙어? 거기에 속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단 집단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잘 참고 견뎌내면 이제 우리 삶의 이 고통이 지나고 이 터널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고 성남 시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남한산성이 이게 높은 산도 아닌데 거기 올라가서 성남이나 서울을 보면 그 큰 아파트가 조그맣게 보이고 종이값만 보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돼. 좀 더 멀리 봐야 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그 엄청난 땅덩어리 엄청난 저게 뭐 몇백억 한다는 아파트도 별것 아니야. 에? 청량값보다 더 적어. 높이 내가 오르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낮은 곳에서 있어서 그것만 보니까 죽는다 산다 하지만 내가 높이 오르면 그래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너 높이 올라오라. 그리고 멀리 봐라. 여러분이 높아지면 내가 높이 오르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높이 오르시는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너의 높이를 올려라. 주님 계신 곳까지 내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원래 우한 폐렴이었는데 중국이 발뺌하려고 19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여기에 집중돼 있고, 여러분 국회의원 뽑는 총선 언제 하신지 아세요? 관심도 없어. 응?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누라는 걱정도 안 하더라고. 마스크 쓰라니까. 뭐 마스크 봐. 제 아들이 심호하고 있는 동안교회도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모든 게 다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빠,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 잘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지금 교회도 온 나라가 이 엄청난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중단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은 정말로 생명줄을 놓아야 될 만큼 정말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어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결단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왕, 만유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온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가 지금은 어찌 되었습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었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슬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만 바라보다가, 땅만 의지하다가, 땅만 기대하며 힘들고 가냘프게 살아가는 인생과,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혼란과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래. 나라가 망했대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나라냐도 없고 나라는 끝났다, 망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화살처럼 스쳐가는 메시지가 기억났습니다.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와 함께 그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그 사환이 나가서 보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출동해서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집을 군병과 말과 병거가 똘똘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걸 본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방 안에 계시던 엘리사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그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오히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 순간 엘리사가 방 안에 앉아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한마디 하는 순간 아람의 군대가 소경이 되어서 어디가 길인지 방향 모르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날아오라 해가지고 성으로 내려가서 다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사환처럼 현실만 보고, 아, 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있고 우리와 함께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현실만 보고 땅만 보고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땅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면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사도 요한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사도 요한이 되어 보려고 했어요. 그 갇혀있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이 밤모섬에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나는 이 세상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나님의 벅찬 영광과 감격, 그 보좌를 보여주시는, 그 보좌를 그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충만했을까. 여러분 삶에 앞이 막혔습니까? 뒤도 막혔습니까? 옆도 좌우도 다 막혔습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것은 눈을 들어 위를 보라는 사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땅은 다 막혀있어도 위에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를 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하늘을 두었으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걸 보았을까? 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렸습니다. 달라오는 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뀝니다. 그걸 바울이 그걸 자기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뭇돌이 날라와 온몸이 피가 터져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는 위를 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을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야,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을 그 돌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돌이 날라오지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3일 밤을 지새며 제가 눈물로 말씀을 준비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 땅만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높은 곳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이리로 올라오라. 현실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에서 다음이 거기에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처음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나중도 아시고, 결과도 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을 잘 견뎌내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을 이겨라, 오늘을 이겨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힘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더 크게 간직하십시오.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네 시선을 높이 들어.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내 영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벅찬 감격의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옵소서. 아버지, 땅만 보지 말게 하시고 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우리 교회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퇴치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의 민족을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이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종말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가 더 큼을 보기를 원하며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높은 것을 바라보라. 주여 내 시선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내 삶의 해답이 있음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태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고 가게 하옵소서. 멀리 보게 하시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고 저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대한민국이 이겨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끝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위를 보며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높이 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